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보호받는 무리들을 향해 그러나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며 나로 인해 고난받으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은 팔복의 마지막의 결론처럼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근원과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님 때문에 아픈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천국의 복으로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은 이럴 것이다. 너희들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팔복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의 상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상을 주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자가 사는 성도가 사는 일생의 모든 과정이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마치 나의 부족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방황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걸로 성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주품에 품어진 자녀들의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 어디를 향해 부르짖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희들이 새벽기도 잘 성공하면 40일 성공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하리라. 이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저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그저 보호받고 그저 배부름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도 또한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저 나에게 나와서 고침받고 그저 보호받고 그저 배부른 그 자체만으로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양날의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 내용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에 의해 고침받고 보호받는 무리를 향해 그러나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며 나로 인해 고난받으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도 그저 고침받고 그저 보호받고 그저 배부름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함이 각각의 조건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11절과 12절의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y don't you ask yourself, when is the last time I get persecution because of Jesus? When is the last time I was hungry for Jesus' righteousness?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최근에 정말 주님의 의에 목마르고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있었던가? 그거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가볍게 스캔이 될 수 있습니다. We can look through our life, through this God's word, what kind of believer I am, what kind of Christian I am.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내 문제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그저 고침받고 그저 보호받고 그저 배부르기만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나의 땀 흘림과 나의 애통과 나의 고통이 because of Jesus, because of His name. 과연 언제, when was the last time I was witness His name before people?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팔복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갖는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천국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내 이웃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이름 때문에 일하고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이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가산을 쓰며 그 이름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을 밝혀가며 기도하며 그 이름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소리 없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I went to church because my wife she's a true Christian. Yeah. That's one of the happiness in Christian life. That's what it is. That's how to start true Christian life. Follow Jesus. Before follow Jesus, I follow my wife because she's fine Christian. Right, Tom? Yeah. When was the last time ask somebody, follow me? I will show you Jesus. Follow me. I will teach you God's word. When was the last time?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으로 여러분들 가슴을 적셔왔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 문제로 고통받고 내 문제로 고민하며 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그래서 받은 응답이 또한 나의 믿음의 증거,
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거저 고침받고 거저 구원받고 거저 보호받고 거저 배부를지라도 하늘의 상은 내 이름으로 고난받는, 내 이름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내 이름으로 애통하는, 내 이름 때문에 온유한. 절대 이 팔복을 무슨 기독교의 이 고차원적인 어떤 사상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팔복의 분명한 사실적인 증거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팔복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4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교회가 니거네가 없이 유무상통하는 진정한 이 교회의 하나됨, 여기까지를 보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참모습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도 꿈꾸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이 팔복의 직접적인 증거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과 공포가 찾아들고 6장과 7장에 걸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 특히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조차 스데반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는 핍박당하기 시작하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왜 사도행전 8장이 바로 이 팔복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팔복의 직접적인 주인공들이 누구임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팔복의 애통이 여기서 나옵니다. 팔복의 심령의 가난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팔복의 의에 줄이고 굶주린 그 굶주림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애통하는 자, 고난받는 자,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운 자.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억압과 눌림의 감옥에서 꺼내주셨지만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오히려 감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는 너희들, 내 이름을 인하여 박해받는 너희들, 이들이 바로 팔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가장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사방의 지진과 태풍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공포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내 고통에 겨워서 내가 눈물 짓고 주님 앞에 한탄하는 그때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네가 그렇게 외로웠구나.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안다. 내가 고쳐주마. 내가 위로해주마. 그러니 이제는 기쁨 가운데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으니 내 이름을 전파해 주지 않으련? 이게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 신세 타령하고 내 한탄에 나 혼자만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아니란다.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이 팔복을 통해서 알아먹거라. 그 얘기. 내가 사지가 불편하다고요? 워커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옮긴다고요? 그렇지 않단다 딸. 네 마음에는 내가 들어있고 네 마음에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노라. 그거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죠. 내 주머니가 비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안에 하늘의 상이 예정되어 있는 내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슬퍼할 것입니까? 팔복은 기독교의 멋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을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후로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 슬퍼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인해 목마른 자, 예수로 인해 숨어 다녀야 되는 자, 예수로 인해 참아야 하는 자, 예수로 인해 다시 돌아온 탕자, 예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 예수로 인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 예수로 인해 젊음을 주님께 바치는 자, 그들을 직접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팔복이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주님은 소금과 빛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자인 마태는 천사의 편집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팔복에 이어서 편집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할 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천사의 편집, 이 천사의 편집을 통해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소금과 빛을 팔복 바로 연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뿌려진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바로 그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Who I am? I am the salt of life. 잘못 얘기했네. Sal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sword. 탐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를 하는데 힘들. I will prepare next time better. Okay? 다음. You are so important, brother in Christ, in our congregation. Okay? So I'm not trying to make a weird sermon. I just want to communicate with you with the gospel. Okay? But next time I will use a translated receiver. Anyhow, 단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겸손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겸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소금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빛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소금이고 여러분이 빛이라는 주님의 선포를 오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단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뿌려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지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가지만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만 다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15절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임을 알면, 여러분들이 빛임을 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이 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불평이 끝을 내고 여러분들의 불만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자괴감이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으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을 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은 떠날 줄을 모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의 근거는 바로 팔복의 현실 속을 사는 여러분들의 지금이라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이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빛이 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요 이미 여러분 빛이라는 사실 절대로 오늘 이후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팔복의 주인공이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자들이며 팔복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안 하시죠? 여호와가 의로
재성이를 불렀으니 내가 재성이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노라. 거기에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면 됩니다. I am yours.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거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57살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My father passed away when he's age 57 with cancer. 그때 저의 나이는 12살이었고 at the time my age was 12 years old. 저는 제 나이가 57세가 넘어서기까지 아무도 모르게 저 스스로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Since that time on, until I reached my age 57, I was struggle with the trauma that I had. No one knows until I passed 57 years.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은 나 자신도 모르게 감옥에 가둘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57세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손에 남겨주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감각을 이 12살 어린 소녀는 감당해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 한 구석에 내 스스로의 트라우마로 57세가 넘을 때까지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애통과 갇힘과 눌림과 흑암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